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가정인데요. 그래서 그 날도 주일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아가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온 가족이 모여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참 아쉽지만 오늘 그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날 하루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의 기도 가운데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김없이 오후 2시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지 인지하여 우리가 나오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 끝내고 이제 인물별로 몇 편 설교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좀 이 지금까지 본 창세기 원역사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혁진 집사님께서 일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매주 드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평생 가운데 세보면 수백 번 이상 드린 것이 예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사실 인류의 첫 살인의 배경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예배 전, 우리가 예배 전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예배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요, 가인과 아우,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지만 매우 다른 형제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러나가 사실 원어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의 그러나. 2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 형제가 일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으나 아벨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나가 한 번 더 반복돼요. 3, 4절 사이에. 그런데 제가 이제 원어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대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세 가지의 그러나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지만 이들이 하는 일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들이 드린 예배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한 사람은 전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그 대상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저 제물만 받고 제물만 받지 아니하셨느니라가 아니라 그 사람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고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은 아벨이 피가 담긴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땅의 소산이라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그와 함께 그 제물을 보시며 그 예배를 받고 안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제물이 혹은 이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저 자신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보시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거를 조금 풀이해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선별해서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가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첫째만 골랐고, 첫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살찐 것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인은 어떠한가요? 그저 드린 거예요.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 그냥 구별 없이 드린 겁니다.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의 제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자가 예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결코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든 연주회를 가보든 사실 모든 경기나 연주회는 그것이 10초가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시간과 상관없이 그 선수와 그 연주자는 그 10초를 위해서, 그 1시간을 위해서 혹은 3시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서 그 자리에 섭니다. 물론 경기의 성패는, 연주의 성패는 그 순간에 갈라지는 것 같지만, 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을 해보시고 연주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성패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후 2시에 이 지금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혹은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정해지는 것 같지만, 이 1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가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목장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조금 깨달으셨을 거예요. 각 목장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순서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해본 찬양 인도도 있을 거고, 기도도 있을 거고, 예물의 시간도 있을 거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우리 미디어 팀들, 예배팀, 행정 리더들, 찬양팀, 또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인스타 요정들, 여러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위한 수많은 노력과 또 변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배 전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1번, 여러분 주에 보시면 1번 대지에 예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라.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라. 제가 사실 처음에는 최선의 것, 가장 값진 것, 귀한 것 뭐 이런 표현을 생각했다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라.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준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돌아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가장 기름진 시간으로 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가인처럼 그저 그냥 흘러가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이 되었으니, 아니 그때 내가 시간이 남으니 가능하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후 2시 나의 예배 이 시간을 구별하여 가장 기름진 시간으로 여기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준비를 위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시간의 요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름진 시간, 가장 내가 값지게 여기는 시간으로 내가 임하는 것, 그것이 예배 준비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과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물 역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아벨과 같이 첫 수확물을,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쓸 것 다 쓰고 그냥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디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 여러분들 어떤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떠한 몸 상태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까 그 경기, 연주회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선수 연주자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날 그 시간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예배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저 분주한 삶에 이끌려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가꾸어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는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참 예배 준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정성을 들일수록 사실 그 이상의, 그 피곤함과 힘듦 이상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전에 우리는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예배 후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은 아셨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분함이 있어서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지를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혹은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그러니
네가 오히려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경고를 하시고 말리시는 거예요. 그 죄의 길로 돌아서지 마. 돌이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미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찾아가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셨지만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가인을 찾아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람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죄가 다다랐을 때 미리 경고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에 들어서지 마. 라고 경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 돌이키라라는 말씀 앞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한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 가인에게 말씀했어요. 6절 7절에서.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에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에게 말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책임도 회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살인자도 보호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는 신뢰하지 못하고 혹은 회피하고 그를 떠납니다. 죄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 후에 취할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 역시 가인처럼 그 말씀을 묵살하고 묵인하고 회피하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가인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일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며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거는 풀이하면 어떤 뜻이 될 수도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처럼 남자를 창조하였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 돼요. 등남이 아니라 남자를 창조하였다라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남자를 창조하였다. 근데 내가 여호와처럼 혹은 여호와와 같이 나도 그 창조주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와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마 아담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자신이 하나님임을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가서 이들의 고백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1절에 분명히 하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처럼 창조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내가 창조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똑같이 아이를 낳고 한 고백들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고백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 이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비로소.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때의 비로소. 하와와 아담이 돌이켰을 그때의 비로소. 회개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돌이킴을 통해서 예배가 다시 이어지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킴과 예배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하나의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와의 모습을 통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킴이 곧 예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일 이후의 주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보의 2번 대지를 보시면 예배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배는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예배가 또 동일하게 오후 3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할 때, 제가 기도를 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끝낼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중 가운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도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참 재미나게도 이 돌이킴이라는 스토리 이후에 5장에 보면 죄가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6장, 7장을 넘어가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 맥락을 보더라도 예배는 한 번의 말씀 앞에 그냥 결단,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이 창세기 원역사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목장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가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른 형태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더 적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중심이 무엇일까를 한번 깨닫기를 사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시간으로 와닿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단순히 함께 그냥 모여서 노래를 듣고 좋은 메시지를 듣고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기름진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할 분인 하나님을 향해 정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돌이켜서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어디로 가죠? 목장으로 갑니다. 목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왜 할까요? 왜 또 굳이 이 아까운 시간을 1시간 더 들여 목장 모임을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돌이킴을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 예배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을 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서로 나누면서 결단을 하면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점검하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바로 목장 시간입니다. 저는 이 돌이킴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돌이킴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매주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참 이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면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 2년간 참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현장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시기가 참 좋은 것도 많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뒤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지금 뒤에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예배 현장을 위해서 갖춰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입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덕분에, 이 투자 덕분에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전에는 정말 병상에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었는데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조금 더 편해졌다고 해서 더 쉽게 내가 이제는 준비해서 드릴 수 있다 해서 결코 예배가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가벼워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노력을 하죠. 이 편의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배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변화는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훨씬 더 획기적인 변화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처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대신 누가 그 예배를 드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머물르셨던, 임재하셨던 그 성소 안에, 그 성소를 가리는 큰 커튼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모든 예배자가 직접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물의 피가 필요 없이, 제사장이 없이도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훨씬 편해졌잖아요. 이제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때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가 더 가벼워졌을까요? 아니, 저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고 봅니다. 왜? 구약 사람들은 그날 그 동물의 피값으로 하루 예배는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온 지금의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배를 드리나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매주 나와서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편리해졌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의 무게, 그리고 히브리어로 무게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영광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우리의 예배를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편하게 예배를 드리며 이런 환경 속에서 어쩌면 아벨보다는 가인처럼, 하와보다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모든 청년부가, 모든 청년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처럼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가인이 아닌 하와처럼 정말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돌이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양 부르기 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요? 이 시간 기도하며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의 시간을, 나의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왔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왔지만 우리가 가인처럼 완고하게 내 갈 길을 그저 갔다면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돌이키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진정 무게를 우리가 바라보며 느끼며 체감하며 정말 우리가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가인이 아닌 정말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선별해서 구별해서 가장 기름진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 삶이 이제는 완전히 고정이 되어서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아버지 정말 변하게 되는 정말 그러한 은혜를 주님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의 열기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올리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고 또 이 시간 후에 주중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전과 같이 가인과 같이 그저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그 무게를 느끼며 체감하며 정말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일 오후 2시의 시간이 그저 시간이 되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토요일부터, 아니 주중에서부터 우리가 이 시간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준비함으로 나오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시간, 또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